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니까 그때에 다시 또 그런 단어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무렵, 유진 피터스는 또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바로 그 무렵, 이런 그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가 어느 때인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그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한참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바로 그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번에는 교회 밖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종교적인 이유로 순교했지만 오늘 야고보는 정치적인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상당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죠.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이제 로마로 보내져서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로마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데 황제가 되기 이전에 칼리쿨라하고 교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됐고요. 나중에 칼리쿨라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임 황제를 세우는데 그 다음 황제가 클라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이 사람의 입지가 공고히 하게 된,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그런 감각 또 입지 세우는 일, 이런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또 계략을 꾸미는데도 능한 사람이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우니까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그동안에는 총독제를 시행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자치 왕권 제도로 정치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 체제에 변화를 주어서 이 사람에게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공을 세워준 이 아그리파의 세력을 아주 크게 확장시켜주고 확립시켜주죠. 이에 따라서 총독이 사라지고 아무래도 핏줄이 이두메 인이기는 합니다만은 헤롯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좀 나은 세상이 됐다,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 정치적인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호응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것을 더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요. 정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야망 때문에 자기도 열렬한 유대교인이다 하는 걸 만방에 보여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가 열렬한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성전 제사에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유대교를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지금 제일 미워하는 게 기독교도들이로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모습은 분명히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거의 배후는 모습은 달라도 다 사탄의 역사지요. 그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막 뜨겁게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그때, 교회가 흥왕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그때, 이런 때는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성도들이 무기력할 때, 그때는 뭐 내버려둬도 상관없지만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면 이건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럴 때는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민하게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그러면 이런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정치적인 탄압의 방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타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랬습니다. 사실 오늘 17절까지 본문 말씀 읽었는데 그 뒤에도 다 연결되는 거지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주된 흐름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기적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야고보 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요.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덜 중요한 인물이라서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더 중요한 인물이라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두셨다. 그거 아니다 하는 건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섭리고 살아남는 것도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다만 그게 어떤 모습이든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남아서 있었으면, 죽었으면 그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살아 남겨두셨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뿐입니다. 왜 나는 죽이고 저 사람은 살리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베드로는 차라리 죽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몸으로 감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나중엔 또 순교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감사한 일일 뿐이다. 이게 처음 성도들의 믿음의 각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에서는 이야, 살아남았으니 복을 받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야고보의 순교는 너무했다 싶어요. 왜? 너무 초라한 겁니다.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한 그 기사는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7장 60절까지면 7장 전체입니다. 6장의 절반, 7장 전체, 한 장 반에 걸쳐서 그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된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 관한 기사는 불과 한 절인데 그 한 절도 너무 짧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걸로 끝입니다. 아니, 집사가 죽어도 그렇게 굉장히 다루었는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건 그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핵심 멤버 3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셋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이 3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딸 살리는 자리, 변화산 예수님 올라가실 때 쫓아가고 수행한 그 자리,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던 그 자리, 중요한 현장에 이 3사람이 꼭 있습니다. 게다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2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들,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시면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12제자 가운데 별명을 붙인 건 베드로를 게바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2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 2사람 우리의 아들, 별명, 예수님께서 별명 붙여주신 건 이 3사람밖에 없어요. 12사도만 해도 굉장한데 그 12사도 가운데서 이 3사람을 특별히 집중해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2 형제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거기서 3번째로 순환과 이제 그 부활의 예고를 하신 뒤지요. 2 형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지셨던 고통의 십자가를 야고보에게 이렇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스쳐 지나가도 초라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역시 주님을 닮아간 일이니 야고보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분통 터지고 섭섭하고 속상할 일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게 된 일이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고보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처형을 앞두게 된 베드로입니다. 7일간 진행되는 무교절 기간 중이라 6월절 지난 뒤에 처형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죠.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미세먼지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통 같은 그런 체포의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기도했으면서도요 풀려난 것을 보고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저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6절 보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습니다. 아니, 그날 밤에 잠이 왔다는 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들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아기처럼 잘 잤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누워서 아기처럼 잘 잘 수 있을까? 참 놀랍죠.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도 깊이 곤히 자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뭐 그냥 깊이 잠이 들어서 일어날 줄을 모르니까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 그 밤에 그런 잠에 들 수 있을까? 아기처럼 잘 잘 수 있을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분이 1735년 10월 18일인데 시몬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가 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8주 동안 항해를 했는데요, 큰 태풍을 한 번 만나고 큰 풍랑을 3번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도 험한 바다 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닌데 170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무서운 태풍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20여 명 타고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시달릴 때 이 사람들은 평안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뭐 그냥 그 태풍에 그냥 비가 막 쏟아지고 배는 흔들리고 그러는데도 요동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똑같이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위로하고, 얼굴에 공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게 됐죠. 그 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다고 그래도, 아니 여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도 죽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무서운데 두려움이 없다니. 미국에 도착한 뒤에 그 모라비아 교도 목사 스팽겐베르크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의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선생,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주저하는데 그에게 다시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웨슬리가 대답했죠. 네, 그는 세상의 구주시지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것은 알지만 그 세상의 구주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위기 속에서도 아기처럼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옆구리를 쳐야 깨워서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니까 풍랑 속에서도 평안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거든요. 찬송가 411장 1절 가사 아시죠?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찾아오는 게 염려와 근심 그리고 의심이죠.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12제자들이 보지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가는데 바람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 바다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교회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별것 아닌 사소한 일 한 가지만 생겨도요 온 교회가 죽을 듯이 끓습니다.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그 평안함,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되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들지요. 젊은 청장년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 주로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 교육시키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뭐 아직 어린데 아직 갈 길이, 애들 자랄 성장 과정에 갈 길이 창창한데 막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연세 조금 드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가 걱정? 노후 대비 문제 걱정스럽습니다. 연세 더 높고 뭐 이러면 치매 걸릴까 봐 걱정. 죽음의 문제 다 걱정스러워.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게 닥치지도 않았는데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크신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는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걱정한다고 무슨 올 치매가 안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비를 해야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재미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결말이 보입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풀려난 베드로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요,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닫혀있는 채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지금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 미쳤다 그랬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아니야, 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계속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서야 열어줬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는지요. 기도했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탄의 역사 앞에서요, 두려움이 일어나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살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당시 이 모여있던 교인들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기도지요. 기도 제대로 된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온전치 못한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역사 앞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여전히 의심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다 드린 뒤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이 일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지 저는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시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만 위해서 나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나가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탄의 역사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탄의 역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이닥치게 될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점점 더 흥왕하게 될 텐데 각오하고 나가는 발걸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채워가게 하시고 이 일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